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구간들은 기시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세 침입이 많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약탈이라고 할 수 있는 침략부터 큰 전쟁까지 참 바람잘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몽골도 있었죠. 이번에 선교 지원을 갔다 왔던 몽골도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와 아픈 이제 기억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몽골에 가서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몽골이 점령했거나 전투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 전투들을 행했던 그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한 큰 지도를 봤습니다. 정말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몽골은 이쪽 동아시아부터 저 유럽까지 정말 광활한 땅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민족이었죠. 거기엔 당연히 이제 우리 작은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의 반응은 또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서 싸우는 거죠.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복하여서 어떻게든 이제 살자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하기는 이 땅의 역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항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나 항복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방인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 국가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또 이렇게 싸우는 선택에는 여러 세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혼자 싸우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할 같은 편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는 건데 아무래도 후자가 더 유리하겠죠.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수를 늘리는 것은 확실히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적이 너무 강하면 뭐 이러나 저러나 소용이 없죠. 하나나 둘이나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적들의 손에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바로 살고 죽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따지고 또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인생을 바로 풍성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적들이 다가와요. 그게 이제 뭐 몽골군이든 또는 뭐 다른 뭐 북한군이든 일본군이든 뭐 중국군이든 뭐 그런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뭐 몽골군이나 또는 다른 나라 군대처럼 대놓고 나 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적들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괜찮아요. 더 무서운 거는 적인지 악원인지 이제 분별이 잘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힘의 어떤 뭐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어떤 이제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신에 서지 않을 때 아군인데 싸울 수 있고 또 적군인데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꾸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지켜줄 존재를 택하지 못하고 자신을 해하려는 지금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는 거짓과 악의 세력을 같은 편으로 여기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사실 뭐 이스라엘 뭐라 할 것도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 그릇된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다윗과 같은 왕들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거짓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눈으로 보더라도 다 봐야 되는데 사람은 다 볼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 마음은 당연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과거의 일을 다 볼 수도 없고 앞으로의 일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했고 애굽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애굽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지였어요. 군사력이 강했고요. 자신들에게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엄청 우호적이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적이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적을 두고 있으니까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세계 국제 정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을 찾지 말라 하세요. 그래서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애굽을 향해 가는 게 이제 화를 피하려 하는 것인데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것. 애굽의 말들은 강한 말들, 좋은 말들이에요. 그 말들의 강함을 사용하는 것이야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말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안에서 복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안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저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연결하고 있어요. 흉악하고 포악하여서 지성이 없어서 재앙을 그냥 막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많이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입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실 것이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이들을 치는 게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선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부터 악한 겁니다. 그것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큰 죄악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도 신을 믿기는 해요. 그들도 그들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신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질 겁니다. 다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평소 때도 좀 무섭지만 특히나 배가 고프고 먹이를 눈앞에 두고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옆에서 알짱거리는데 신경 쓰지 않죠. 아니 오히려 적으로 여기고 먹이로 여기고 더 날카롭게 사람을 해칠 겁니다. 화를 입는 거죠. 그렇게 강인함으로 집중하여 자신의 먹이를 쟁취하려는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여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새는 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한 새도 누군가 자신의 새끼를 잡아가려 한다면 그 적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목숨을 걸고 죽음을 신경 쓰지 않고 저항합니다. 자신의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해서 적을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새들보다 강한 존재도 많이 있지만 새들은 그렇게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새들이 그렇게 저항해도 사람이 만약에 그 새의 새끼나 알을 훔치려 할 때면 그 어미새 때문에 골아플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먹이를 움켜쥐려는 사자와 같이 새끼를 지키는 새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지켜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지만 너희들이 그 거역했던 너희들이 패역하게 범죄했던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세요. 그렇게 돌아올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냥 조심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던져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쥐려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이 아닌지 살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나의 나라를 구하고 겉포장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 살펴야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기를 원하는지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는지를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던 아수르와 같은 존재들도 멸하실 겁니다.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세요. 칼에 삼켜지는데 사람의 칼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칼에 삼켜지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손에 망하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장정들, 그 강한 군대였던 그들은 붙잡혀서 복역, 노역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뿌리, 그들의 의지할 것들은 두려움으로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깃발로 인하여 놀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품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불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들을 불태우실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계신데 애국까지 내려가서 찾을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죠. 되게 그 결국에 그 중심을 찾아가자면 결국에 발견되는 것은 평안 또는 위로,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요. 명상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를 여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하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이것을 많이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잡고 살아갔다가도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놓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묵상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족하여서 넘어져 있다가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매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매일 수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처럼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지존자이십니다. 심판자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하신다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로 당연히 멈출 수 없고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참 위로가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당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안심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물리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셨으니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으니 그 답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 화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경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지나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위로를 찾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됩니다.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먹이를 취하는 사자처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달라고